오늘 우리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도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리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3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학벌, 남편이나 어떤 형제의 지위, 이 땅에 어떤 역할을 맡았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그런 사람들 잘 없는데 뭐 자기가 양반이다, 몇 대 손이다, 왕족이다, 우리 혈통에 먼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타에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들어보면 뭐가 중요한지 그 사람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어리석지 않지만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면 뭐 그렇게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좀 하고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많이 어리석게는 보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평가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가가 일정하고 정확한데 사람은 그 평가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인데도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고 계속 갈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지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여기려면은 여겨라.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자, 갈라디아서 1장의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하고 접촉점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나는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을 하고 계속 자랑을 하니까 이것은 주님의 뜻은 아니지만 나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내 육신에 관해서 자랑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를 따르는 것은 이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경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들이 간혹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4절로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접촉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것들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제재를 할까요?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이 세계관과 아주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셨어요. 모든 걸 주시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게 싫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계속 자랑하면서 살고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꾀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랑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기는 좋지만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라. 고린도 후서 10장의 7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오늘 우리
말씀 선포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에도 사도 바울이 오늘 계속 자랑하는 것은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접촉점을 찾아야 우리가 상대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하우스 사역에 60대 초반 남자분 한 분을 인도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분입니다. 우리 교회 봉고차를 타고 차량 운행을 가다가 그 파출소 앞에서 경차가 차 옆구리를 갖다 박았어요. 한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핸드폰이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이 사진 좀 찍어서 제 핸드폰에 좀 전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니까 차 사고 나는 바로 그 현장에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그분 사진기로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을 하다 보니까 이분 전화번호가 저한테 남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 집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집에 계속 찾아갔어요. 떡도 가지고 가고 몇 번 찾아가면서 우리 교회 하우스 사역으로 초청을 하니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바쁘다, 이 핑계 저 핑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화를 그래도 잘 받았는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의 포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지난주에 교회에 식초가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식초를 한 병 들고 강냉이를 하나 들고 찾아가니까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드렸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접촉점이죠. 찾아가서 드리고 아무 말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어제 제가 하우스 사역 가기 전에 전화를 하니까 받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같이 좀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제가 거기 15분 후에 도착할 테니까 그때도 안 가실 마음이면 그냥 안 가시더라도 15분 후에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해도 한 명도 못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뭘 해봐도 안 됩니다. 계속 입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분 딱 도착을 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식사하고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니까 아주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니까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하지 않았으니까 또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우스 사역은 아주 좋은 접촉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교회에 한번 모시고 왔는데 한 2번, 3번, 한 달쯤 오다가 떠나면 그 뒤로부터 다시 가자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사역은 본인이 바쁘면은 또 안 가도 되고 또 안 바쁘면 오시고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하고 관계가 좋아질 때까지 접촉점이기 때문에 이 하우스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접촉하시고 우리 교회 전도물품 통해서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접촉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럼 나도 히브리인.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난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자기를 계속 그 사람 수준에 맞춰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또 자랑에 맞춰주고 수준이 낮지만 거기에 함께 말을 해주고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람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면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나도 거기가,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나도 거기가 그렇게 낮출 때 하나님도 우리한테 낮춰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에서 이렇게 보자세로 쳐다본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그 사람에게 맞춰줬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오늘 읽은 본문에
어조가 확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음 단락으로 봐도 될 만큼 다른 태도로 말을 시작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제하려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를 저평가해도 그렇다. 네가 뭐 그렇게 본다면 뭐 그런 거 맞다. 이렇게 맞춰줬던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 이렇게 딱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안색이 싹 바뀌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뭐 어떤 삶인지 네가 듣기를 원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한번 말해줄 테니까 들어보아라.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관계없습니다. 왜? 그것은 혈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게 너무너무나 반감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봐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것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온갖 종류의 위험을 다 당하고 돌에 맞고 칼에 태장에 맞고 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것입니다. 너같이 행동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너처럼 자기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기회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입장에 있는 너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뭐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물론 이 그리스도의 일꾼과 고난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면서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그 예수님 또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 피신을 하셨어요. 외국으로. 고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전까지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죽여라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속옷까지 싹 다 빼앗아 버립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으니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부활하실 때도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임봉했습니다. 그 임봉을 풀 수 없도록 군인들이 앞에서 지켰고 부활한다는 말을 그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부활하는 그 당일에 아무도 찾아온 제자가 없었습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아주 증오합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기독교는 세상 어디에서든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느 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습니까? 어떤 성인이 그렇게 미움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교회사에
교회가 환영받고 복음 전하기 좋았던 시절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 한국의 6.25 이후의 기간은 아주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지 그런 시대가 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의 15장의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마귀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사람들은 자기 이기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구원자가 오는 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박해를 했고 또 포로 생활을 했으며 바사 왕국의 하만은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후에도 그리스나 로마가 이스라엘을 계속 박해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자기들은 멸망당하고 본인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박해했던 것이고 그 박해가 예수님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교회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계속 공격받는 것,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벗어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는 길입니다. 마귀의 온갖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생명 주셔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시는 것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놓겠냐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었던 심내 요한은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나이 30살에 우리 형장의 이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한번 오고 또 적당한 수준으로 헌금을 하고 이렇게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을 마귀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제 그 단계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다윗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를 보냈는지 그리고 교회를 왜 세웠는지 이걸 이해해버린 사람,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어떤 박해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사도 바울이 본인이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온갖 위험을 겪었는 그 일을 제외하고도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나의 사랑, 나의 기도 제목, 교회. 펜데반 씨가 쓴 책 제목인 교회에 대한 마음에 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약한 사람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육신의 고난은 물론이고 마음에도 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23절부터 31절까지 그리스도 일꾼이 이러한 것이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게 그게 합당하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개념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해버리면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어떤 목표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적당한 수준의 헌금을 드리고 어떤 직분 하나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했기에 그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이 감동으로 살았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생명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도행전의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데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하니까 이 마귀의 방해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총동원을 해서 나는 이 예수를 이 세상에 전달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정의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정신없는 말을 좀 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깨달아라.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일꾼이 받게 되는 보호와 축복. 우리 오늘 본문 32절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먹고 내가 밥도 안 먹는데 막 떼거지로 몰아다니면서 사도 바울 죽이려는데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문에 들창문에 광줄이 크다란 데다가 사도 바울을 넣어놓고 줄로 달아서 내려요. 그래서 도망가시라고 빨리 도망가시라.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위기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계속 만납니다. 계속 병력자들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매를 맞아서 거의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바나바까지도 그냥 끌고 나가서 그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해 주셨어요.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또 같은 그 매 맞은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 또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삼천에서 어떤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어요. 설교 듣다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참 넉살이 좋고 배짱이 두둑합니다. 내일 죽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가서 깨웁니다.
빨리 나가라. 일어나서 가라는 대로 따라가니까 철문이 하나가 열리고 돌이 열리고 셋이 열리고 다 나가고 나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렇게 그리스도 일꾼은 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 일꾼이 당하는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보다 한 단계 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탄 방주가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까지 물이 차올라왔을 때 노아의 방주는 그 위에 있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마귀로부터 받는 온갖 핍박보다 늘 그 위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누구로부터 핍박과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헐벗을지라도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해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은 늘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은혜를 늘 주신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바울이 이 어려움에 대해서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은혜가 이제 더 부어주겠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와주심이 또 더 크게 오시겠구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그 송열 권사님 그 간증 올리는 거 여러분 보셨지요? 근데 안 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안 봤습니다. 보라고 간증을 올렸는데 절반 이상이 안 보셨으니까 어제 올린 거니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간증은. 제가 오늘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약 한 달 전 알러지로 온몸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났는데 손바닥도 가려웠어요. 의원 처방 약을 한 달가량 먹어도 호전되지 않아 창원에서 알러지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을 했으나 원인을 못 찾던 중 6월 15일 선포 말씀인 시편 91편 15절 말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간구하고 있으니 응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원서 한 달치 받아온 약을 먹지 않고 가려움도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올렸는데 여러분 안 보신 분이 많아서 제가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간증이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연초에 박요한이라는 목사님이 이와 비슷한 간증을 할 때 제가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6개월 동안 걷지를 못하는 박요한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에는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거지 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다고 그렇게 배우는 교회였는데 당연히 이제 아파도 약만 먹고 병원만 다니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지를 않고 못 걷고 그러고 6개월을 살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못 걷고 있다가 하루는 집회에 갔는데 마태복음 8장의 17절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게 믿어지더랍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약한 걸 감당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먹던 약을 먹어도 낫지도 못하는 그 약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류마티스가 싹 사라졌다. 이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저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약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루어질 게 내 마음에 믿어지면 약을 안 먹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꾼이 받는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늘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보다 더 높고 크고 깊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게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 고난보다 항상 더 크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오늘까지 함께 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워 놓으신 목적대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